하는 일에 승리하다. 한 번 더 같이 시작. 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롬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재미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사랑 이야기,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이 책이 재미있었으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판매 2위까지 기록했어요.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 내용이 참 희귀해요. 이분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지 않는다. 지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늘 지옥 갈까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 사랑은 이긴다. 이 책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보낸다. 이래 놓으니까 그걸 재미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요? 뭘 증명해서? 이분은 대단한 논필로 썼지만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지옥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책은 틀린 책이에요. 또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잠깐 소개하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민족이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책 중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라 그랬어요? 그때가 4절에서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곧 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 것인지는 그를 봉합하라 이랬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때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세상이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가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이렇게 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하나님이 환란을 임하게 하는데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요. 전쟁, 기근, 기아현상, 가정들의 깨어짐, 요즘은 뭐 지진까지, 또 이제는 화산 폭발까지 수없는 환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지는 회개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환란의 때 쓰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들이에요. 언제 쓸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LA도 지금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용암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것도 감당이 안 돼요. 현대과학으로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이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절에는 그의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줄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럼 이때가 뭐 하는 때예요? 환란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때다. 준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받을 자가 있고, 한 종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영생의 부활을 할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 받는 길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쪽에 들어간다.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 어느 쪽이요? 한번 물어봐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나는 영생 받을 자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수치를 당할 자다. 조금 더 눈을 열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가족 중에 영생 당할 자인가, 수치를 당할 자인가? 이거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만다 그래요.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하늘의 왕국을 만드는데 천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골라낸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심판이 있다면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탄을 잠시 다 무저갱에 넣고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 영생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어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 불태워버리라.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도 불태워버리라.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아무런 여유가 없다. 지옥이 없다면. 그러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서울산의 성도들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12장 마지막 절,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무슨 책?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여기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이름 석자가 이 책에 기록돼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영생의 책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책을 한 권 딱 내놓고 이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놨어. 손 한번 들어봐요. 내게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을 출판하고 싶은 사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부인한테 함부로 했던 거, 자식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 세상 사람들에게 못할 말 했던 거,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음란이나 여러 가지 다 그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절초풍할 거예요. 알려질까 싶어서.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록이라는 족보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낱낱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책을 보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쪽에 수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된 그 사람이 이쪽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꿈꾸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돼가 있어요.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지혜 있는 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뭐예요? 스타. 스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떤 스타 하려고 그래요? 연예인.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6월 9일 날 우리 울산에서 틴즈 페스티벌을 해요. 오늘 광고가 빠졌는데 틴즈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게 비와이와 옥상 달빛이 와요. 비와이가 누군지 옥상 달빛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비와이 메리아스 이름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노래를 하는데 랩을 부르는 나는 하나도 몰라요.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복음 전도를 노래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작년에 우리가 모시려다가 못 모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는데 청소년들은 막 끄뻑 넘어가.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스타들이 와가 뭐 하느냐? 옥상 달빛도 마찬가지고 그 BY도 뭐 하느냐? 예수 전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한 청소년들이 한 8,000에서 9,000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열심히 이사들과 청소년 스태프들이 지금 울산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6월 9일 날. 여러분들도 가족들하고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세상의 스타예요. 그래서 별처럼 빛나요. 이분들 한번 초청하기가 얼마 갤린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주야 와요. 잠깐 하는데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스타도 있는가 하면 하늘 스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스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스타예요. 하늘스타. 이 스타란 말은 벨인데, 벨. 그래, 운동선수나 또 영화배우나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스타는 때가 되면 사라져. 조금 있다 인기가 떨어져. 어떤 스타는 인기가 떨어지니까 막 자살도 하고 이러더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스타는. 그러나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상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스타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스타들보다 더 창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땅의 스타들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재능이 뛰어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1위, 2쯤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스타들은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지도자,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하늘 스타 되십시오. 당신은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늘 스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처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준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스타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형생들이 있다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지구촌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보다 큰 게. 그걸 하나씩 행성을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행성을 여러분 받으실래요? 행성 하나 받아서 그래서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학대 해석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전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 이것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너희들이 지원해라. 지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인기 있는 스타 노릇을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옳은 대로 옮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 왕권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왕권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아져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우리의 수많은 죄과 그 죄로 말미암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고통받을 테니까 너는 내 이름을 믿으면 너는 죄 없다 말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쪽에 수많은 제약된 이름 속에 있던 이름이 생명록으로 이름을 옮겨와서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족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 지셨어요.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잘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좋아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 중의 왕으로 올라가서 만왕의 왕권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초창기도에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대통령이 무릎을 꿇냐? 그분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당당해야 되는데 그때 좀 당당하지가 못하셨어. 나는 내 신앙 고백이다 이러면 돼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또 뭐라고 말씀?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네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하늘의 스타를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리라. 이걸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네가 그 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상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늘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 있는 일을 했다라면 그를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옳은 일 몇 번이나 했는가?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만약 그게 없다라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복음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낙심해서 안 다녔어요. 조창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나를 바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거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잘 믿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준다. 그 하늘 소식을 안 전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가짜이 가짜. 그 큰 은혜를 가슴에 담았는데 그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뭐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두 분이 와 계시는데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나 혼자 당선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시겠어요? 온 천지 전화해가고 야 축하한다 이럴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 좋은 일들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니까 나를 써달라 그래요. 나를 전부 다 내가 최고 잘할 수 있으니까 써달라 그래요. 그 써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누가 써주신다고요? 주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써주는 것도, 국가가 써주는 것도 감사하고, 회사가 써주는 것도 감사하고, 학교가 학생을 받아 써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일을 하는데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력 있는 사람들.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은 생명 있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 깡패. 그러니까 장날 되면 다리 쫙 벌리고 내 밑으로 지나가라 이러는 거야. 아이든 어른이든 그 밑으로 막 지나. 안 가면 두들기 패고 돈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 때 아침에 나가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라고 이렇게 산당에다 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김익두 만나가 싶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게 헛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그래 변화돼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또 자기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난 거야. 깡패.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못된 짓 하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보게 젊은이 예수 믿어야 되네. 그래 인생이 바뀌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네. 이러니까 이 더러운 놈이 어디 기분 나쁜 놈이 나는 막 욕지거리 하는 거예요. 그분이 김익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자꾸 예수 믿으니까 재수 없다고 막 침을 뱉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도 재수면 나중에는 막 엎어치기를 한판 해가지고 막 떼기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대로 놔두고 나는 이 사람 죽겠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더러운 놈 만나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따졌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천국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분을 전하려는데 내 천국 면류관이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또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 그 동네를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때,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민들이 뭐냐?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슴에 품었던 VIP.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가슴에 품었던 VIP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분 하나님 어른대로 돌아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 백성이 좀 되게 했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을 이번 주일에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또 하나님을 알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전도 주님이 주신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그냥 못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 나는 그런데 전혀 은사가 없어 못해, 이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네 부족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네가 게을러서 하기 싫은 것도 다 안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심하셔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나도 한 영혼 구원해서 하늘 스타 같은 상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 대견 있어?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오시는 폴포즈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든지. 학교 들어가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15군의 직업을 받고 밤에 배달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스타킹에서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노래도 부르고 복음도 전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 영이 속에 들어가면 인생의 사고가 달라져요. 직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그 회사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사업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영원한 사람들을 오른데 돌아오게 하는 그 스타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서울산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스타가 되지 못할 것을 울부짖고 억울해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가게 돼가 있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펄포즈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